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 주셨다가 오늘은 말씀의 꼴이 넘쳐나는 푸른 초장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앙해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사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주린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예배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과 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안닝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소서. 영광과 권능에 덩부여셔서 의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다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등하소서. 이로의 지성경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등한 글씨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상삼위일체께 한원된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증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도님은 너희 근원에서 풀어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연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만나며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왕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헐거에 너네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왕남 멸류관 확실히 얻겠네.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시고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악한 모든 것은 제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민족 구원은 요원한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민족, 이 국가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북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38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어서 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사태를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신앙이 절대적으로 나태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후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이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 공동체를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5대형 6대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노고스의 말씀이 내마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동행하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너희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옥은 과연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성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 기뻐 받으셨으니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실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둘러서 7시 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환영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언제나 형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가지고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무슨 또 뭐 지옥이 있고 뭐가 있느냐, 사람이 잠들어 버리면은 누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모르고 때로는 깊은 잠 들면은 천지분간도 못하는데 죽어버리면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냐 이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있기는 있으나 그것은 죄지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거지, 무슨 실제로 뭐 지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에 대한 견해가 참 많아요.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 소위 신학자들도요, 지옥이 어떤 사람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참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천상의 세계에서 계셨잖아요. 천지만물 지으시고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셨으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지옥에 대해서 친히 18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풀무불은 지옥불을 말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연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에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은 구태여 우리들을 웃기기 위해서 그냥 웃기기 위해서 얘기하신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주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가 된 거죠.
여러분, 진리가 되려면은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거 뭐냐면은, 첫째는 변하지 말아야 돼.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면은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진리가 되려면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동서고금, 빈부, 귀천,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그게 진리이고, 또 진리라는 것은요, 뭐냐? 그 진리라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금이 비싼 보석이잖아요. 다이아몬드 비싼 보석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들은 변함이 없어요. 노가 안 슬어요. 그래서 그 비싼 거예요. 진리도 변함이 없어야 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를 뭐 때로는 웃기려고 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 막 겁주려고 막 그냥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떤 말씀 하시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조금 표현이 과하지 않아요? 독사의 새끼들란 말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조금 표현이 좀 과하지 않아요? 네. 표현이 좀 지나치지 않게 느껴져요? 지나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과격한 표현을 하신 것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라도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발 좀 너희들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대로 가면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지옥 가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2년 9월 30일 국민일보에 신성종 목사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읽어봤어요. 이분이요, 어떤 분이냐면 역삼동에 충영교회라고 교회가 있거든요. 그 충영교회 담임 목사도 했고, 총신대학교, 사당동에 총신대학교가 있어요. 그 사당동의 총신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책도 70권이나 썼던 그런 신학자죠. 그런데 2008년 초에 그 자기 장모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여보게, 천국과 지옥이 꼭 있나? 나는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정 목사님이 신학자니까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다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가는데 자기의 그 마음속에 지옥이 정말 있나? 천국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확신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자기는 신학자로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낸 사람이에요. 강남의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확신이 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제발 좀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지옥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나한테 지옥을 보내주고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셔가지고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자기는 겨우 구원만 받을 정도고 상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아니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얼마나 심혈을 다해서 목회자들을 길러냈는데 아니 왜 나한테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네가 네 밥 먹기 위해서 그리고 네 영광을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거냐 그게?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내 가장 좋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는 순교자들이 거기 앉아 있더래요. 그 다음 자리는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거기에 앉아 있더래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는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은퇴를 한 나이지만은 그 당시에 70노구에 저기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에 그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80이 이제 다 되는 그런 나이지만 지금도 인도네시아 오지에 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성도가 찾아와 가지고 아니 목사님, 아니 좋은 말씀도 얼마나 많은데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 받으라는 말씀도 많은데 아니 왜 지옥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오늘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목사님, 다음부터 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집사님, 죄 지으면 교도소 들어가서 벌을 받는다는 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좋아요, 싫어요? 안 좋죠. 그렇다고 해서 교도소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는 곳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존재하는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인데 지옥이 없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지옥으로부터 해방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복음인데 아니 지옥이 없다면 모든 성경 말씀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옥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는 곳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지옥에 들어갈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여러분 어떤 곳인가요? 49절 말씀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불에다가 소금을 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나트륨 소금을 치면은 막 툭툭 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는 말은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심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지옥을 게헨나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게헨나라는 말은요, 실제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입니다. 골짜기예요. 골짜기.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그게 게헨나예요. 그런데 게헨나라는 그 말을 왜 지옥이라는 단어를 게헨나라는 그 말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부터요, 구약시대부터 그곳은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하느냐? 특히 암몬의 우상인 몰렉 신에게 제사를 했던 곳이에요. 그럼 몰렉은 어떤 신이냐?
청동으로 이 형상을 만드는데 머리는 황소머리예요. 그리고 몸뚱아리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물을 바칠 때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제물을 바칠 때 몰렉신한테 제물을 바칠 때 먼저 불을 지펴가지고 벌겋게 달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세상에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거기다가 올리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올려,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쳐. 그러면 그 아이가 올려지면은 부지짓할 때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어요. 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잠시 그 비명 소리도 멈추게 되고 이제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쳐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래서 요시야 임금이 나중에 게헨나 우상 숭배했던 그곳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렸어요. 다 그냥 회파시켜 버리고 거기를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골짜기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골짜기에는요 온갖 쓰레기 갖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짐승의 사체와 그리고 사람의 시체까지 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언제나 불이 타고 있는데 활활활 불이 타고 있고 구더기들이 바글바글해요. 구더기가. 그곳이 바로 게헨나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나라를 히브리어로 게헨나라고 사용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게헨나라고 사용한 것은 쓰레기는 이 게헨나 지옥은 이 우주의 쓰레기장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쓰레기장. 그래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나중에 버려져서 구더기가 있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그곳에 던져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냥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병충해 잡아주고 병충해를 잡아주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무르익으면은 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하지요? 알곡은 곡간에다가 들여놓고요. 그 다음에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다 태워버려요. 쭉정이는 태워버립니다. 그 필요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을 심판할 때가 있어요. 너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렇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그리고는 그 쭉정이 그것은 어떡합니까? 쭉정이는 결국은 갖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다가 던져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구더기가 들끓는 것처럼 더러운 곳이며 언제나 불이 타는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의 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가 그칠 새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이렇게 절규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 안에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시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지금 이 불 가운데 뜨거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은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형벌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옥은 불이 있는데 왜 어둡다고 그래요? 어두운 구덩이가 또 있어요. 그건 뭘 말해주죠? 어두운 구덩이가 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온통 불바다인데 왜 어두운 구덩이가 또 있어요? 여러분, 태양의 표면 온도는요, 몇 도인지 아세요? 5,700도입니다. 그러면 태양의 그 중심부에는 몇 도인지 아세요? 15만 도예요. 엄청나게 뜨겁죠. 15만 도인데. 그런데 만왕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태양을 보면 흑점이 있어요. 거뭇거뭇한 흑점이 있어요. 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요, 이 흑점이 별로 뜨겁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흑점이 사실 과학자들의 그 발견에 의하면은 흑점이 가장 뜨겁대요. 거뭇거뭇한 검은 부분이 가장 뜨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라는 건요,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빨간 색깔은 제일 낮은 온도입니다. 그 다음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주황 색깔이에요. 그 다음 뜨거운 거.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뜨거운 색깔은 노란 색깔이에요. 그보다 더 뜨거운 색깔은 파란 색깔입니다. 파란 색깔이 뜨거워요. 그 다음에 하얀 색깔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이. 그건 그보다 더 뜨겁습니다. 파란 색깔보다. 그러면 제일 불이 뜨거운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가장 뜨거운 불의 색깔은 검은 색깔이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검은 구덩이가 있더란 말이에요.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지옥에 검은 구덩이가 있더라. 이건 뭘 말해줄까? 지옥불이 그만큼 뜨겁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1971년 서울의 대형가 호텔에 화재가 났어요. 프로판가스가 밑에 터져가지고 목조 건물인 그 호텔에 불이 붙으니까 삽시간에 그냥 막 불길이 위로 치솟아 올라가지고 그때 160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막 불길이 타올라오니까 잠을 자다가 이 사람들이요, 엉겹길에 눈을 떠서 보니까 불길이 붙어가지고 방 안에까지 막 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에 거기 호텔에서 문 열고 밑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밑으로 뛰어내리면 살겠어요? 죽을 줄 알면서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뛰어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지옥불은 대형가 호텔에 그 불이 났을 때 그 불보다 더 뜨거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옥의 고통은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 본문 48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라고 말씀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서 불의 강도가 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래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영원하다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과 그 지옥 사이에는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사우나를 이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숨이 막히면 나오면 그만이에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기를 마치면 나는 이곳을 나가리라는 희망이라도 있는 건데, 지옥은요, 어디 숨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으련만 죽을 수도 없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지옥에 들어갈까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해줘요?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옥은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지옥을 면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누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 지옥을 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십계명에 있는 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 죄일까요? 물론 그 죄도 범해서는 범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큰 죄는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불순종한 죄거든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거부한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가장 큰 죄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입성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은요, 강단에서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굉장히 부흥됐어요. 그러나 중세기에 그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발달했을 때 그때는요, 모든 게 다 실험실에서 증명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좋아했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증명을 못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밖에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싫어했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도 하기 싫어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냥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1631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네? 기가 막힐 것 아니에요? 그래서 딕슨이라는 목사는 만일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 사회에서 지옥과 같은 현실을 우리는 더 목격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진리가 백성들에게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였는지 몰라요. 우리도 지옥에 대한 지옥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라.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잘라버리면 뭐가 돼요? 장애인이 되죠. 그렇지만은 팔 하나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팔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두 다리로 지옥 가는 것보다 다리 하나로 천국 가는 게 낫고, 눈 두 개로 똑똑히 보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은 뭘 말해요? 지옥이라는 건 반드시 있는데 우리에게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는 지옥 가지 마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폭탄이 투하돼요. 그런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일주일 전에 미국의 정찰기가 거기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가지고 계속 삐라를 뿌렸어요.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일주일 후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수선하게 서둘러서 반경 50km 이내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을 정찰기가 와서 그냥 전단지를 뿌려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양놈들이 우리를 그냥 협박하는구나, 공갈 협박하는구나 하고 그냥 귀를 닫아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저 말이 진짠가? 아니면 가짜인가? 거짓말인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이 도시를 피하자, 벗어나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또 전쟁이 끝나면, 적의 공습이 끝나면 우리 다시 오면 되잖아. 이런 마음으로 그 히로시마 도시를 벗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945년 8월 15일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서 원자폭탄의 그 강력한 빛, 그리고 그 폭풍, 그리고 그 이로 인해서 30만 명 정도가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그 시내 한복판을 흘러내리는 강물이 마치 그 펄펄 끓는 가마솥 그 물처럼 돼서 말라버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들은 다 쓰러져서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은 참 안 죽어도 되는 안타까운 두 사람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 죽어도 됐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롯이라는 사람의 사이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 롯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보게나, 자네들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단 말이야. 빨리 벗어나야 돼 하니까는 아이고 우리 장인 어른이 나이 들더니 노망 들었나? 치매 걸렸나? 하면서 그냥 비웃고 거기 성경 말씀에 그 노시 한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농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고통의 극치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거기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단테처럼, 신곡을 쓴 단테처럼 구경해서도 안 돼요. 손가방과 발이 잘리고 눈 하나가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옥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가지도 말고 또 보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의 그 말씀 받아들이고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주여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가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오늘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 향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찬양은 항상 빈 마음이었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잊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내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오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일 하나님 찬양을 하며
사랑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며 난 주님의 사랑받을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정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성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시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참으로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옵시며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예물도 기뻐 받으소서.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참으로 모든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여름 성교학교를 앞에 두고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귀중한 예배이고요. 또 그 강사님이 저기 오산에서 아주 그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시고 실력 있는 강사님이 오십니다. 최광훈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교사들 준비 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일반 성도님들도 우리 그 교회 학교가 많이 침체됐어요. 코로나 이후도 있지만은 아무튼 침체됐어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간절히 그 기도하는 뜻으로 다들 나오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오후 예배 참석하면은 코로나 걸지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아. 다 그 바이러스가 오자마자 다 녹아버려요. 우리 교회는 안 걸려요, 안 걸려. 걸릴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앞으로도 안 걸릴 거예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다음 주 그 헌신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병희 권사님의 따님인, 이지승 양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예식장 그 사정으로 결혼 예식을 연기를 했다고 하니 차후에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269장을 찬송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리피 샘물같이 흘러서 애씻어 드시네. 법사가 나와서 해제를 구하며 인들보다 더히도록 함성 열어드리. 아멘 아멘 아멘
원하셨네. 더 영악한 한강돈을 대죄히 깨달아 대없으신 주 예수를 의지로 믿었네. 내 진정이 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강도같이 온영원 받으리. 나밀노라 기와의 엉나리 힘없어도 피 흘리사 알기 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시 하나님 어린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언니를 구했네.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은거 한 곡조로 내 노래 부르리. 나미노라 그와 열광하리.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이곳을 떠나고자 합니다. 또 한 주간 생활할 때에 건강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강력한 그 몸의 면역력을 천배 만배 더하셔서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가정이 평안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난한 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